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성경의 한 부분인데, 바로 마태복음 3장입니다. 네,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를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강렬한 인물이 등장하고, 또 예수의 세례라는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출발점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야기의 서막 같은 장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짧지만 폭발력 있는 본문 안에 담긴 장면들,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 의미를 한번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마치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 장은 예수라는 중심 인물이 이제 공적인 무대에 오르기 직전 그를 위해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을 켜는 과정과도 같거든요. 무대를 설치한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이 아주 극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문명과 단절된 광야의 외침. 둘째는 기존 질서를 뿌리채 흔드는 급진적인 도전.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의 신적인 확증입니다. 와, 광야의 외침, 질서에 대한 도전, 하늘의 확증. 이 세 막이 어떻게 긴장감을 쌓아올리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극적인 무대의 막을 여는 인물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 보죠. 본문 묘사를 보면 정말 범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와, 메뚜기와 석청이라니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자연인이죠. 네, 그냥 좀 독특한 사람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뭐랄까 퍼포먼스이자 선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퍼포먼스요? 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요한의 모습을 보자마자 구약 성경의 전설적인 예언자 엘리야를 즉시 떠올렸을 겁니다. 엘리야요? 네. 열왕기하에 묘사된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의도적인 코스프레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등장하는 것만으로 내가 바로 그 엘리야 같은 예언자다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거기엔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걸 거부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약대 털옷,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 이 모든 게 나는 너희들이 만든 제도권 종교와는 다르다. 나는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라는 강력한 브랜딩이었던 셈이죠. 와, 브랜딩이란 표현이 딱 맞네요. 네. 스스로를 도시의 질서 바깥에 있는 광야의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메시지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브랜딩한 인물이 외치는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한 문장이군요. 네. 메시지도 그의 모습만큼이나 아주 강력하고 직설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모습과 메시지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했을까요? 그건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요. 기존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거나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죠. 아, 뭔가 희망이 없던 시대. 네, 뭔가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을 갈망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광야에서 나타난 카리스마 넘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곧 시작된다, 기존 세상은 끝난다고 선포하니까 드디어 때가 왔나 하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정도의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회개라는 말도 단순히 미안합니다 하고 뉘우치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헬라어 원어인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180도 돌이켜서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통치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라는 급진적인 요구였던 거죠. 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네, 이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시대적인 전환에 동참하라는 촉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대의 전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는데 여기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싸늘해집니다. 네, 그렇죠. 당시 종교 엘리트 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자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대뜸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잠시만요. 이건 정말 대단하죠. 그냥 비판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 아닌가요? 사회 지도층을 향해서 면전에서 이렇게 말하다니요. 그야말로 선전포고죠. 독사라는 이미지는 성경에서 사탄, 즉 악의 근원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너희는 겉모습은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그 근본은 악하다고 그냥 정체성을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와, 엄청나게 도발적이네요. 네. 이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묻는데 이건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어떤 의미죠? 너희가 지금 여기 온 게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혹시 모를 식판을 피해보려고 보험 하나 들어두려는 속셈이냐? 라고 그들의 위선적인 동기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야, 정말 전국을 찌르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절대적이었을지를 생각하면 이건 거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발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요한 메시지의 가장 혁명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보증하는 절대적인 자부심의 근원이자 영적인 안전망이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그런데 요한은 그 안전망이 아무 소용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의 혈통, 가문, 종교적 지위 같은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길가에 널린 돌멩이만도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니 듣는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들의 특권의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죠. 대안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신앙의 증거는 혈통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 즉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군요. 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요. 그리고는 더 무서운 비유를 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와, 심판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도끼날이 나무 밑동에 닿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다는 느낌을 주죠. 네, 긴박감이 느껴지네요. 심판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코앞의 현실이라는 걸 극대화하는 이미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변명의 여지 없이 바로 잘려서 불에 던져질 거라는 경고죠. 기존 질서에 안주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메시지였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비판을 쏟아낸 후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 당신은 누구냐? 당신이 그 메시아냐?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이 자기 자신과 자기 뒤에 올 인물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는군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몰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인의 신발을 드는 일. 네, 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죠. 요한은 자신을 그 뒤에 오시는 이의 노예만도 못하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그를 철저히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온전히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네, 그러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의 세례는 죄를 씻어낸다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성령과 불이라뇨? 네, 그게 핵심이죠. 특히 그 불이라는 단어는 구원보다는 심판의 임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왜 이 두 가지가 함께 언급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이중성 때문에 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이중성이요? 물의 세례는 인간의 결단과 순종을 상징하는 외적인 의식이에요. 제가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이죠. 하지만 성령과 불의 세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신적인 능정이 직접 개입해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적인 개입이요? 네, 여기서 불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져요. 첫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정화의 불입니다. 아, 깨끗하게 하는 불. 그렇죠. 성령을 통해 내면의 죄와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불입니다. 아, 그래서 이 성령과 불의 세례는 듣는 사람에 따라 구원의 약속이 될 수도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와, 같은 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화의 불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이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분리의 이미지가 바로 다음 비유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라는 게 그 농기구 맞죠? 맞습니다. 타작을 마친 곡식을 공중에 던져서 바람에 가볍고 쓸모없는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무겁고 실한 알곡만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도구죠. 이 비유는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심판의 날이 오면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가 명확하게 갈라질 거라는 겁니다. 섞여 있을 때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바람 앞에서는 그 정체가 명백히 드러난다는 거죠. 당시 농경 사회였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현실적이고 무서운 이미지는 없었겠네요. 네. 우리에게는 그냥 비유지만 그들에게는 매년 가을마다 보던 삶과 죽음의 현실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요한은 이처럼 일상적이면서도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분리의 시간이 온다. 너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라는 질문을 듣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아넣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한이 심판의 메시지로 무대를 뜨겁게 달고 놓았는데 정작 그 심판의 주체로 지목된 인물, 예수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등장하죠. 네,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죠? 모두가 심판주가 언제 오나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회개해야 할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줄에 심판주가 와서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요한이 기겁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며 말리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그 담대하던 요한이 당황하는 모습이 아주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요한의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그는 예수의 정체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 죄인들을 정화하고 심판하러 오실 분이 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럴 만도 하네요. 이 장면의 핵심은 바로 그 역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왕좌에 앉아 심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네. 죄인들의 자리까지 내려와 그들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대답하시는데요.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의라는 건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따르고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즉,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 개인에게 죄가 있어서 씻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 안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공식적인 첫걸음이었던 셈이죠. 아, 자신을 낮춰 죄인들과 하나가 되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의를 이루기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의 행위였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요한도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허락하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임합니다. 이 장면은 이 이야기 전체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맥스죠. 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 증언자의 목소리가 무대를 채웠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무대에 등장하셔서 선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논쟁과 의심이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최종적이고 신적인 확증입니다. 신적인 확증. 네. 하늘이 열리는 이미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와 평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죠. 아버지의 아들, 성령이 한 장면에 다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기독교 신학에서 삼위일체의 중요한 근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모든 상징들이 총동원된 하나의 거대한 선포식이네요. 네, 광야의 예언자였던 요한의 증언을 넘어
이제 우주의 창조주께서 직접 그의 아들의 정체성을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뭐랄까 일종의 대관식 혹은 취임식과도 같습니다. 대관식, 멋진 표현이네요.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탄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에서 시작된 한 예언자의 외침부터 기존 질서를 향한 날카로운 도전,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에서 울려 퍼진 하늘의 선포까지. 네, 이 짧은 한 장의 이야기는 낡은 시대가 저물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극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리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준비와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와 시작. 세례 요한은 철저히 무대를 준비하고 길을 닦는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그렇게 준비된 길 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의 공식적인 출발점이었던 거죠.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을 위해 준비되었고 이 순간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압축적으로 많은 사건과 의미가 담겨 있는 깊은 이야기네요. 마지막으로 뭐랄까 당신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생각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본문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순간은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아, 오히려 자신을 가장 낮추어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받으며 물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겸손한 순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음성이 들렸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인정과 기쁨의 선포는 바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확인과 사명의 발견은 가장 높은 성취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은 겸손과 순종의 순간에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와우.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